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살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설기를 빛내주시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익한 건강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네. 건강 멘토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백설기의 패밀리 세 분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백설기에서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운 우리 네. 이성희 목사님 어서 오세요. 자, 목사님께서 지난번 아토피 편에 출연을 하셔서 네. 굳이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막 각질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시고 네,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네. 백설기 어떻게 출연하신 다음에 그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많이 도움이 그러셨어요? 됐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대요. 아, 그러셨네요. 예. 그리고 이분이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뉴페이스신데요. 네. 예, 이분이 별명이 특이합니다. 어. 현재는 어. 예수쟁이 의사. 예수쟁이 의사. 현재는 Right now. right 네. now 어. 예수쟁이 의사. 어. 예전 별명 신포동 황태자. 신포동 황태자. 예사롭지 않은 별명인데. 그게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길래. 네,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전인데요. 네. 제 레지던트 때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3년 넘은 것 같아요. 한 35년 거의. 근데 네. 원래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시면서 제가 서울에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어요. 혼자서 동생들 데리고. 부모님이 다 형무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친척집, 하숙집 생활을 한 고2 때까지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네네. 저기 의사가 됐어요, 아무튼.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병도 얻고 뭐 많이 긴 스토리죠. 네네.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래도 제가 좀 강했기 때문에 술 먹어도 끝까지 3차까지 말똥말똥 다 챙기고 그리고 돈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헌금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값으로 거의 낭비를 했죠. 예수님 믿기 전까지. 네네네. 레지던트 2년차 때 저희 수간호사가 네.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연히 회진을 도는데 그 간호사들 테이블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살짝 들춰봤던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충무 기도를 하셨어요. 한 2년 넘게. 근데 평소에도 제가 잘못하면 감싸주신 누나 같은 분인데 수간호사님. 그 순간 마음이 많이 열려서 그 누님이 다니던 교회를 가서 간 첫날 하나님이 여태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걸 알고 야, 눈물 난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그래서 잘 먹던 술 끊고 담배 끊고 아니 그러면은 네, 완전 그 달라졌어요. 황태자 신포동 황태자는 네, 그때는 언제 그랬죠. 받은 그때 붙여진- 인턴 때 정형외과 1년차, 2년차 때까지. 그때 그 드링크 하실 네, 때 워낙 그 매너가 좋았으니까 술 매너가. 그 신포동 하면 네, 그 바로 옆이에요, 병원 옆에. 인천에서 네, 그렇죠. 인천에 그 신포 옆에. 만두 네, 인천 만두 신포동. 유명한 인천 그 동네죠. 네. 우리 동네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 내가 살던 동네. 모르셨어요 황태자님을? 황태자? 같은 황태자끼리 모르셨어요? 나는 황세자였는데. 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 다음부터 아니, 달라진 거죠.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조혜련 자매님이 예수를 믿으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룰 수 맞아요. 있는 좋은 제목인데 하나님 조혜련 자매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이성미 선배님이랑 많이 이렇게 해서 모여서 저도 참여했고 했었죠. 그래서 네. 기도했는데 어느 날 조혜련 자매님이 교회를 탁 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 예. 일들이 진짜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신포동 황태자에서 지금은 예수정이 의사. 예, 얼마나 멋지십니까? 아, 기쁩니다. 아니 근데 얘기만 들어도. 예. 정말로 다들 실력이 있으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네네.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건 내 의술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있겠죠. 예. 네. 혹시 어떨 때? 그런 경험 있으셨는지 좀 많습니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딱 믿고 나서는 레지던트 때 첫 기적은 위에 그 흔히 얘기하는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배에 다리가 쳐서 왔는데 이 다리를 자르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제가 믿음이 좋았어요. 네. 제가 치료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주일날도 나와서 그 환자를 1시간 동안 제가 치료해서 3개월 후에 이 다리를 고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치료하고.
레지던트 주제. 그러셨구나. 그러면 권력성 선생님께서도 그런 기적이 네. 있으셨나요? 저기 뭐 모든 치료는 기적이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 이제 그런 특별한 기적들은 선교지에서 좀 주로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네, 선교지에 가면 엎혀서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간다든지 네, 네. 아니면 귀가 안 들리는데 치료받고 나가면서 갑자기 귀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표현을 합니다. 매 순간 치료되는 환자들은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 자체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 그다음에 면역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의사는 그 길을 잘 안내해주고 잘 도와주면 치료가 일어난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자라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질병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있습니다. 미어머니 그러니까요. 야, 이거 왜 의사. 그래? 야, 감동의 도가니를 만들어 버리네. 네. 시작부터 이 자체가. 네네. 네. 그러면 한 번 더 도가니를 한번 그러니까. 느껴보시죠. 우리 김민철 원장님께서도.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네네. 그 성적인 학대를 이제 성폭행이죠. 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당하신 분이셨어요. 이제 북한에서 그 일을 당하고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10년 넘게 이게 뭐 인신매매다 이런 제가 참 방송에서 드리기 힘든 일들을 겪으셨던 분을 네네네.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난번 행가했던 기도 사역 간단하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집사님하고 그걸 한 40분 정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역을 끝나고 제가 한 건 1도 진짜 없고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트라우마를 뽑아내시니까 40분 지났는데 이분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보통 정신과 치료를 10년 넘게 성적인 학대를 당한 분을 치료하면 10년 더 많이 치료해도 잘 안 낫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일들이고 한데 네네.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니까 이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트라우마를 하나님 뽑아내는 걸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네. 저도 그게 10년 전의 일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네. 하나님이 직접 그분을 치유하시고 이후로 그분이 어디 가서도 말 못하는 분이 간증을 하고도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열매가 있구나. 저는 그 기억은 잊을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100% 하셨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유의 일들도 있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야. 감사한 간증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백설기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치료받으시고 위로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알아볼 텐데요. 그럴까요? 백설기 극장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레디 액션! 우리 녹화 끝나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야, 날도 좋고 야. 아우. 아이 안 돼 언니. 안 돼. 야, 나 오늘 병원 가야 돼. 벌써 꽤 되지 않았어? 너 이렇게 아픈 게 아직도 안 난 거야? 아니 언니 내가 지난번 갔던 병원에 말이야. 그래요. 갔더니 그냥 헐 먹어난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허리를 위해서는 절대로 무거운 거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허리를 돌린다든가 또 숙이는 일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집 알잖아 우리 식구들. 내가 알지. 무거운 거 장봐 갖고 오잖아. 그럼 편히 부엌으로 가라고 언니 비켜준다. 들어주는 내가 게 아니라. 근데 무거운 거 들지 말라 그러지. 뭐 텔레비 볼 때도 고개 절대 돌리지 말고 눈만 돌리라는 거야. 그래서 나 언니 이 신발끈 풀러줘도 언니 절대로 허리 안 숙이고 그랬거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이상하게 점점 더 아프고 이제 목까지 아픈 거야. 나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봐야 돼. 그래? 그러면 딴 병으로 옮겨. 응? 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어 언니? 잘생기고. 응. 야, 예수도 잘 믿고. 국시요. 혹시 어. 실력이 검증됐어? 아유, 얘는 그 검증만 되다 뿐이니. 야, 아니야. 당장 내가 얘를 끌고 그 병원을 가야겠어. 알았어. 같이 언니 가자. 믿는다. 날 믿어. 오케이. 야, 이 병원을 옮긴다고 하니까 김창준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허해지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네. 허리 통증입니다. 네, 허리 네. 통증. 아이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고 허리야 하고 통증을 호소해 보신 분들은 다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 요즘 젊은 분들이 더 허리를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 이게 네. 옛날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짐도 들고 뭐 농사도 짓도 이렇게 보니까 네. 이런 근육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맨 의자에 앉아서 맞아. 디지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허리가 더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자, 허리 통증이라고 해서 그런데 다 똑같은 허리 통증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자, 통증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국희균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증상에 따른 허리 통증들이 다 다른가요? 그렇죠. 뭐 크게 나눠보면 나이가 들으면서 생기는 허리 통증, 허리 질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네. 네. 원인은 허리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 허리도 아프긴 하지만 초창기엔 허리가 잘 안 아파요. 예를 들어서 뭐 엉치가, 엉덩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몸을 움직일 때 불편하고 다리가 걸으면 좀 무겁고 자꾸 붓고 저리다든지 네. 이렇게 오죠. 나이가 들면서 오는 거는. 그러다가 나중에 허리까지 아파지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는 뭐 정말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에 염좌가 있거나 네. 제일 많은 디스크. 네. 이 디스크는 되게 보면 누구나 알아요. 왜냐하면 허리가 몹시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니까. 그렇게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알 수 있어서 병원에 네. 빨리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꼭 기억할 건 허리 질환이 있다고 허리가 아프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네, 엉덩이가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걸으면 뭔가 자꾸 앉고 싶거나 쉬고 싶거나 이러면 그게 허리로부터 오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허리 나중에 뭐 허리까지 협착증- 이제 심해지면 허리까지 네. 정말 아프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허리 통증과 허리병 이건 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많이 문제가 될 때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는 허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를 아셔서 평상시 생활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도 2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등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등산을. 예. 그래서 뭐 새벽부터 지리산 올라가고 설악산 다니고 뭐 그냥 그러다가 북한산 종주를 하다가 그날따라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그냥 어거지로 하다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아이고야. 실려와서 저희 병원에서 후배가 저를 수술한 적이 있어요. 본인 병원에서 수술하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주일날 그것도. 네네. 네. 평상시에 조금 불편했는데 무관심한 거죠. 저도 허리가 많이 안 좋은 걸 저는 몰랐어요. 잘. 왜냐면 운동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실 거는 어떻게 허리가 좀 삐끗했는데 5일에서 7일 이상 계속 했는데 안 낫는다. 네. 그러면 병원 가서 진찰을 정확히 받아봐야지. 빨리.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정형외과 의사는 저도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유. 회복하는데 2년도 더 걸렸는데 아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네. 허리가 좀 아플 때 요거를 갖다가 양방으로 가야 될지 또 한방으로 가야 될지. 맞아요. 또 이제 뭐 많이 이제 헷갈리 하실 텐데 참 백설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다 계시니까. 예, 양쪽으로 다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권혁선 선생님께서는 네. 어떤 분들이 주로 한의원 쪽으로 허리를 고치러 오세요? 2022년도에 그 한방의료 실태 조사를 했더니 전 국민의 한 71% 정도가 한방을 이용했는데 네. 그 중에 72.8%가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통증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 중에 허리 통증이 52%예요. 우와. 그래서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한방 한의원에 찾아와서 허리 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는 환자들의 제일 많은 유형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염좌. 그렇게 갑자기 삐끗하거나 근육이 긴장이 돼서 오는 경우 네. 환자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 많은 환자들이 이제 디스크가 있거나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내가 비수술요법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고 싶다. 네. 그러시면 이제 한의원에 와서 먼저 한 몇 주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제일 많은 환자는 사실은 만성요통 환자들입니다. 만성. 척추협착증이나 네. 오래된 퇴행성 질환이 있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통증 클리닉도 가고 그다음에 정형외과도 가고 그다음에 한의원도 가서 다 쇼핑하게 돼 있어요. 네. 어딜 가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그런 환자들이 와서 한방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통증이 딱 이렇게 생기면 말이죠. 이 정신적으로도 참 안 좋은 게 찾아오잖아요.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아마 김민철 원장님은 그런 통증 때문에 찾아오는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이 있죠. 실제 통증이 이제 만성화될 때 네. 그 우울증 같은 질환율을 훨씬 높이는 결과가 많이 그런 것 있고 같아요. 네, 아프니까 그러니까 통증 앞에 장사가 없고 이 통증이라는 게
잠시 왔다가 가면 너무 좋지만 그런 통증도 있지만 보통은 만성화되는 통증이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몸의 감각이 섬세한 분들은 몸이 조금만 아픈 것을 훨씬 크게 느껴요. 그래서 그 몸에 대한 통증을 해석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그냥 좀 아프다가 말겠거니라는 해석보다는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겠나 쪽으로 가다 보면 2차, 3차로 우울증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 실제 더 우울증이 생긴 분들은 통증이 더 예민해져요. 그럼 더 아파요.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져요. 몸과 마음이 악순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시고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혹시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든 분 계세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허리에 통증 없고 어디에 통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나이 고생하셨어요. 70 넘으면 네. 아니 요새 애들도 그렇더라. 아니 어디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허리를 필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내가 119를 타고 병원을 싣고 갔는데 네. 이거 못 움직이는 거야. 완전히 그냥 딱 움직이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뭐 밑에다 이렇게 낑겨가지고 네, 이렇게 들고 맞아요. 이제 나를 이제 병원에 갔는데 막 MRI인가 뭐 이런 것도 찍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쫙 다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고관절이 돼. 요게 고관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거 4번 5번이 협착이 됐는데 여기 고관절 여기가 괴사가 됐다는 거야. 어머.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 허리 때문에 갔잖아. 네. 아, 허리 때문에 고관절에 아픈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 어머. 난 그걸 모르는 거야. 그때 이게 시커매가지고 이게 괴사. 그러니까 애가 이 허리가 안 아파져서 갑자기 그게 시커먼 건데.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잊었구나. 예. 세상에 우리가 주사 놓을 때 엉덩이 이렇게 그래. 때리는 근데 것처럼 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하고 수술을 날짜를 잡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 그런데도 이게 사람이 빨리 나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네네네. 한방으로 또 갔어. 금방 에이 갈아타셨구나. 주사나 맞아야 되겠다. 이것들 당초에 가서 낫지도 않고 말이야. 아프고 이거 안 되겠어. 한방으로 또 갔어. 아유 엎어놓고 막 이제 침 막 놓고 부항 막 뜨고 뭐 적외선 이런 거 막 쐬주고 그러니까 조금 안 아픈 것 같아. 난 역시 한국 사람이니까 한방인가 봐야. 또 이러고 이제 한방만 또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날짜 잡아놓은 날짜가 수술 날짜가 이제 된 거 아니야. 네. 그거는 해야 돼. 어차피 그걸 그 썩은 거를 없애버리고 새 걸 낑겨 넣었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한방 다녀서 그나마 그래도 그때 걸어 다녔어. 침 맞고 부항 뜨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런 수술 하셨구나. 아무튼 허리가 아파서 가셔서 이제 고관절이 안 좋은 걸 갖다가 발견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허리를 주셔서 그래요. 알게 되신 거네요. 늘 이게 시원찮잖아.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엉치뼈 그 위에 거기가 너무 아픈 거야. 요새는 지금 네. 국희균 원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차트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곧 갈지도 몰라 내가. 왜냐면 이게 오래 제가 앉아 있으면 이 엉치뼈 여기가 빠지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네, 다 계속 비슷하네. 있으시구나. 네, 아 그래요? 나도 그러잖아요. 어디가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예전에 그 집에서 그 화분을 봄에 요즘같이 봄에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굉장히 큰 거 있었어요. 네. 그거를 옮기다가 순간 삐끗했는데 아이고. 그게 이제 고질병이 돼갖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돼가지고 그때 그게 딱 삐끗했을 때 정형외과나 또 한방이나 찾아갔어야 되는데 네. 내 아는 지인이 어디 저기 찾아가면은 그 개인 주택이 있는데 네. 거기 또 침을 잘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개인 주택에서. 예, 개인 주택. 아니 그래서 침을 세상에 침을 야매로 맞아가지고. 문 열어. 예, 그 야매로 맞아가지고 그때 이게 지금까지 도져가지고 병이 안 고쳐가지고. 아, 그러면 그 뒤에 병원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네. 또 조금 있으니까 나아졌더라고, 괜찮더라고. 또 야매가 좀 특효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도 되나 그랬더니 이게 계속 도지는데 어우 진짜 너무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허리가 안 좋으면 말이죠. 운전을 할 때 제일 아주 이거 쥐약입니다. 이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앉아 있을 때가 힘든 앉았을 거야. 때. 그러니까 운전하고 갔다가 이제 내려야 되는데 네. 내리는데 한 10분 걸려. 어이구.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요. 문 여는데 그냥 진짜 10분이야. 다리 세상에. 내려놓고 한 5분 내려놓고 있잖아. 5분 쉬었다 내리고. 어머, 그런데 어머, 어머. 허리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허리가 좀 괜찮을만 하니까 이게 엉치뼈 있잖아. 엉덩이뼈 있잖아. 타고 내려가는 거. 여기가 시큰거린다고 그러나? 엉덩이 여기가. 지금도 지금 앉아있으면 예. 여기가 시큰거려가지고 예, 계속 차트가 지금 짝짝짝짝 써내려가고 있어요. 네. 저는 여기 엉덩이가 시큰거려서 못 앉아있겠어요. 이거 누나하고 네. 증세가 비슷한 거야. 오늘 여기가 녹화장이 아니고 네. 예, 환자 대기실 대기실이에요, 같습니다. 대기실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네. 뭐 MRI도 찍고 그러니까 뭐 유명한 뭐 그래갖고 뭐 당장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집에 와갖고 여 병원에서 여기 너무 유명한 분인데 당장 수술하재.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한 군데만 말 들으면 안 된대. 그래갖고 또 자기 친구 사위가 하는 병원에 또 데리고 갔어요. 네네. 쫙 찍으니까 이걸 누가 수술을 하자 그러냐고. 오. 이건 수술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어. 돌아버리겠는 거야. 언니 누구 말을 들어. 누구 그 하여튼 간에 뭐 4번, 5번 거기 디스크래요. 그래갖고 너무 아프니까 아플 때마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응급으로 딱딱 그걸 놓더만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언니. 이게 이제 약발이 한 8개월쯤 되면 또 아프면 이제 또 가서 이제 그거 맞아야 되는 거지. 주기적으로 나았다가 또 아팠다, 나았다, 아팠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보면 제 고생하시는구나. 친구들 보면요. 네. 멀쩡한 애 하나도 없어. 아이고, 아이고. 다 뭐 4번, 5번, 6번 다. 왜 4번 5번이 근데 꼭 4번, 5번이지. 그래. 희한하네요. 6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꼭 4번, 5번이야. 오늘 방송의 비밀번호는 4번, 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성희 목사님께서는 맞습니다. 어떠신지. 예, 목사님들도 네. 서서 설교를 또 장시간 하셔야 되고 맞아요. 예, 예, 그러시다 예. 보니까 허리 다 나쁘실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이거 환자 대기 4번입니다. 아, 4번입니다. 환자 4번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철봉을 참 좋아했어요. 네. 철봉을 이제 회전한다고 철봉을 하다가 올라가서는 그대로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떨어졌는데 이제 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순간적으로 숨이 콱 막힐 정도로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허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 심지어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입원은 안 했지만 입시를 했어요. 우리 부대 안에 있는 그 클리닉에 들어가서 네. 그 허리 때문에 한 4월 동안 그 병원에 있다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병원에 가니까 이제 허리 통증이 있는 소위 말하는 디스크 환자들이나 환자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걸 이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걸 지켜서 지금은 뭐 견딜만은 하지만은 아까 우리 표 목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꼿꼿하게 서서 몇 번씩 하잖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한 번 설교할 때는 30분 하지만은 1부, 2부, 3부, 4부 제가 많을 때는 그러니까요. 하루에 예. 5번 설교를 해요. 아이고.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보건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네. 목사가 30분 동안 설교하는 그 소위 에너지 발산하는 그 예. 양이 육체 노동자 4시간 일하는 것과 맞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 예. 그럼 하루에 5번 설교면은 20시간. 엄청나게 하죠. 20시간이네요. 예, 예. 중노동이네. 저는 습관적으로 허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꼿꼿하게 있어서는 안 하고 일부러 이제 오른발 왼발 이제 그 짝다리 교차로 이제 짚으면서. 힘을 줘가면서 네. 좀 움직이면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요즘에 보면은 이제 가끔 허리 통증이 와요. 조금 이제 잠을 덜 잤다거나 또 이제 뭐 무리하게 일했다거나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여기 허리 쪽이 아프다가요. 네. 나았다 싶으면 그 다음 날은 뭐 오른쪽이 아파요. 아, 예.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께서 그래서 서서 짝대리를 짚으시니까 오른쪽 왼쪽이. 그런 상태로 지금 허리가 지금 사실은- 세 분 모두 머릿속에 네. 차트가 쫙 지금 적혀져가지고 네, 이성희 목사님 짝다리. 예. 그리고 세 분 다 지금 입이 움찔움찔하세요. 지금 무슨 네네.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표정으로. 조언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한 병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 네. 3-4시간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네. 담배 한 갑반을 피운 거와 맞먹는 그렇게 허리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네, 국기균 원장님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는 같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허리는 가만히 있는 자세가 제일 나빠요. 음.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앉아 있는 자세, 네. 의자도 지금 이렇게 보면 앉는 자세가 다 다르신데 우리 목사님 자세 안 좋고 네. 우리 김창준 일사님 자세도 앞으로 넘어가서 앉아 있는 건 예, 안 지적사항 좋거든요. 나옵니다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허리에 원래 그 굴곡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네. 우리가 좀 움직여주면 되는데 한 자세로 3-4시간을 앉아 있거나 또 반대로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서 있거나 다 안 좋습니다. 아. 네. 허리에 가는 압력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 자세를 오래 하게 되면 디스크의 변성이 돼요. 아. 디스크도 보면 혈관도 많고 안에 그 물기도 많고 탄력이 되게 좋은데 이게 변성이 돼서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을 잃어버리죠. 네.
그렇군요. 뭐 여기 지금 뭐 진짜 환자 대기실은 아니지만 네 철봉에서 떨어진 환자 오셨고요. 예. 화분 들다가 삐끗한 환자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119 불러주신 환자도 오셨는데 이 중에서 어느 환자가 제일 좀 위급해 보이시는지요? 예. 뭐 네. 위급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철봉에서 네. 떨어진 게 제일 위험하죠. 아니 어릴 적 이야기시니까 네. 예. 우리 몸은 대개 보면 한 뼈는 10년 주기로 새 뼈가 되고 네. 척추 디스크는 한 2년 주기로 새 디스크가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 환경과 습관들을 그러니까 주거 환경뿐 아니라 일터 환경 또 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우리가 한 2년 정도 노력을 하면 허리는 좋아지니까 네. 아주 오래전의 문제죠 우리 목사님은. 네, 그러니까 뭐 제일 건강하실 수 있죠. 그 후에 생활 습관을 바꾸셨으니까. 네. 그렇지만 최근에 문제가 있는데 습관을 안 바꾼 분은 그게 제일 심각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희망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정말로 궁금한 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꼭 이런 유형으로 다치셔갖고 오시더라. 제발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본에 없습니다. 네, 연세 드신 분한테는 이렇게 네. 앞으로 수그리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기 보면 신발이 다 안 되세요. 끈 묶는 거는. 끈 묶는 거 아니에요? 끈 묶는 신발은 숙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하지 말을 거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도 죽지 마라. 어? 예, 연세 드신 분들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화가 안 좋죠. 예, 100만 원인데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더 들어요. 수술하거나 다치면. 아, 예, 그래서. 경제적인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100만 원을 가서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이제. 옆에 가는 분한테 이렇게 시키든지. 뭐 하나 짚고 이렇게 100만 원 이래야지. 지금 우리 둘이 말 생각하는 게 똑같아. 100만 원은 줘야 되겠고. 줘야지. 어떻게든 허리를 안 씨. 저 10,000원이면은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그렇게 원이면 급격스러운 자세 변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급격스러운 자세 변화는 하지 말아라. 네네네. 우리 많은 분들께서 머리를 감을 때 숙여서 감으시는데 숙이지 말고 무릎을 좀 이렇게 벌려서 네네. 약간 이런 상태로 앉아서 숙이고 이렇게 해서 숙이면 무릎이 망가지니까 팔자로 벌려. 팔자로 벌리고 팔자로 벌려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다들 머리를 감는 자세를. 핑계 삼아서 좀 일어나야 허리가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뒤로 누워서 감아달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뒤로 이렇게 갑자기 하든가. 진료실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백석이 진료실입니다. 네. 오늘 뒤로 제끼는 것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다리 벌리라. 그거 차라리 숙이는 것보단 낫죠. 아, 숙이는 것보다.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어. 허리가 아플 때 차라리 숙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뒤로 젖히시는 게 나은 건지. 질환에 따라 다른데요. 네네. 똑바로 쓰는 거가 제일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 중에 지팡이 문화가 제일 허리에 나빠요. 지팡이 문화가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팡이를 자기가 이제 편하려고 짚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병원 저 같은 경우는 양쪽 지팡이를 짚죠. 우리가 등산 스틱. 네네, 스틱. 스틱을 짚고 신발을 좀 딱딱한 걸로 바꿔서 똑바로 필 수 있게. 아. 예, 저 환자 중에 한 96세 되는 그 병원 앞에 권사님,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네. 척추 엑스레이로는 완전히 이렇게 휘었는데 네. 실제로 외관상으로 보기엔 많이 안 휘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그런 걸음걸이 교육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잔소리를 하거든요. 오실 때마다 네. 사진 하나 찍고 잔소리 듣고 가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처럼 짚는 것보다 좀 피는 거.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시면 근육이 약하니까 뭘 의지하는데 그게 스틱이죠. 등산 스틱. 오늘 진짜 유용한 말씀 해주셔서 네. 예, 아주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잘 이 허리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잠깐 궁금한 게 네네. 아까 선생님 디스크가 터졌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게 무슨 풍선 같아요? 이게 탁 터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걸 터졌다고 표현해요? 풍선엔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디스크는 안에 젤리 같은 우리가 수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풍선을 고무로 쌓여 있잖아요. 디스크는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 막이 시원찮으면 안에 있는 젤리가 터져 나오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터진다. 네, 그래서 터지는 거죠. 그럼 한번 터진 젤리는 다시 복원이 안 되나요? 복원이 되기도 해요. 예, 그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주변 근육이 튼튼하고 염증이 줄면 우리가 저절로 흡수도 되기도 해요. 예, 무리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희망은 있네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자세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고 네, 네. 어쨌든 저도 이 왼쪽 허리가 안 좋아서 음. 허리 좀 낫게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요. 우리 지선 씨도 좀 그러시죠? 그럼요. 저도 음. 이제 아플 때 네. 저도 저기 아기를 갖다가 워낙 많이 낳다 보니까 아하. 허리가 이게 안 좋아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음. 근데 통증 때문에 아파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절실히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 기도를 가면은 그렇게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어.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그래갖고 내가 작정을 언니 21일 작정을 3번을 했어요. 방언 방언 달라고? 터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어느 날 방언이 터졌는데 아유 그날 아주 지금도 생생해. 아주 막 입에 막 혀가 꼬이면서 그게 말이 터지는데 막 세상에 방언이 처음에는 좀 약간 미숙하게 나오는데도 이 세계가 언니 아주 신세계 같은 거야. 막 어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게 하늘의 언어를 주시는구나 막. 그 감격이 아직도 막 새로워요. 네. 그랬던 기억이. 아우,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면 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방언 선물로 주실 때 네. 그 감격이 있죠. 감동. 네. 네. 감동이 있죠. 우리 와이프가 말이죠. 응. 그 병원에서 이제 CT 촬영을 했는데 난소에 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혹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실이 있으면은 내가 그 바로 앞에서 이제 보호자니까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님이 나오더니 차수은 씨 보호자 어디세요? 전데요. 그랬더니 좀 빨리 좀 수술 들어오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벌써 이상한 거야. 이상하죠. 아니 수술이 아이고. 끝났으면은 그냥 잘 끝났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간호사가 날 찾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어. 수술실 딱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난소에 혹이 있는지 알았더니 난소에 혹이 없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대장 쪽에 혹이 있네요. 이러는 거야. 대장 쪽에 밖에 나가서 잠시 기다리는데 수술은 이제 끝나고 의사 선생님 나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난소가 아니고 이거 대장 쪽에 혹이 있으니까 저는 대장 전문이 아니라 대장 전문의를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신천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이제 그 진료를 부탁해서 또 사진을 또 다시 찍었죠. 찍었더니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대장 쪽에 혹이 있는데 이게 혹이 나는 그게 뭐냐 이게 악성이냐 암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그냥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를 한 거야. 매달리셨군요. 예. 와이프가 아니기를. 불쌍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아니 오진돼가지고 이거 복강을 해갖고 새 구멍이나 뚫어가지고 했는데 아니라고 돌을 꼬매버렸으니 아니 그러면 또 가서 다시 또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내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으로 살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3일 동안 필사적으로 기도했는데 뭐 다행히 갔더니 악성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리 추적을 해야 되니까 1년 후에 다시 와서 한번 보자. 이게 잘할 수도 있고 안 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년 후에 갔더니 혹이 그대로 있대요. 혹이 그대로 있으세요. 굳이 뭐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내가 그랬지. 여보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기도 그 덕에. 이후에 네. 3년이 지금 지나까지 네. 지금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대로 유지해서 별일은 없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예. 간절히 매달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해주셨어요. 그런 네. 간증들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기도 부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뭐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그런 특별한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제 작은 그 손자 아이가 네. 선천성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성 혈관종이에요. 혈관종인데 좀 심각했어요. 그 수술도 안 되고 막 상당히 복잡한 그 일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사위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그 보스턴 쪽으로 갔어요. 그 하버드 대학교 소아병원에 바로 그 우리 그 외손자 아이가 앓고 있는 그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 거의 10년 동안 뭐 병원에 가는 게 일이었었어요. 학교 공부는 뭐 거의 못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엄마도 고생하고 뭐 모든 가족들이 고생하고 기도 참 많이 했죠. 네. 최근에 점점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이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치료하느라고 한참 걸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좋아져가지고 작년에 감사하게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아이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거의 못했거든요. 학교 가는 날이 반날도 안 돼요. 그런데 대학 가서 공부를 그렇게 또 잘해요. 야.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또 대학 생활을 재밌게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도했지만은 뭐 저도 참 기도 많이 했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네. 지금 또 아주 건강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 우리 신체의 중심 허리, 네.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네. 예, 신앙생활의 중심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인생에 우리가 참 이 중심을 잘 잡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의사 선생님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평상시에 나 이거 궁금했었다. 네. 마음껏 문영미 질문해 권사님부터 주세요. 네. 예, 질문해 네, 주시죠. 우리 보편적으로 친구 애들 다 보면 다 4번, 5번, 6번 거기가 다 고장이 나서 아프다고 해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아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을 때 제일 척추의 밑에가 있는 게 요추의 5번이죠. 예, 고위가 4번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제일 많이 압력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앉아있을 때. 네네. 예, 서 있을 때보다도 더. 그러니까 힘이 가장 많이 쏠리는 그 부분이 병이 많이 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구나. 네네네. 네. 근데 아까 전성현 권사님은 어디는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 그러고 어디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 차이는 뭘까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방법이. 그래서 뭐 제 기독교인으로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옛날에 어떤 분 보면 부정만 붙여도 허리는 낫는다. 뭐 이러한 얘기까지 있었다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허리 치료는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몸 가운데 치유 능력을 주셨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2년여 동안 생활을 올바로 하고 관리를 하면 허리의 상당수는 사실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예, 제가 봐서는 그 방법적인 차이가 날 거예요. 아,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치유의 방법도 주셨을 텐데 우리가 미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근한 예로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면 오지에 아무 의료진이 없어도 어느 마을에 가면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로 아픈 사람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선교 가면 거의 뭐 찬양하고 놀다 와요. 예, 교회 하나 있고 아무 환경은 평생 의사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죠. 그리고 동물들의 세계 봐도 거기 수의사 없어도 동물들 문제 있는 동물들 없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를 얼마나 믿느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다양한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요. 네네. 저는 그 허리 때문에 매일 그 통증이 있거든요, 허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개 내려와서 이제 엉덩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오래 앉아 있으면 시큰거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매일 하루에 그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그 마사지 볼이라고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서 맨날 누워가지고 그냥 누르고 엉덩이도 누르고 그러면은 통증이 아프다가도 좀 시원하고 괜찮아요 또. 네네. 그리고 이제 가끔 찜질도 하고요. 네. 그 뭐 그런 거 마사지 볼로 하고 뭐 또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됩니까 그게? 이 마사지나 그다음에 핫팩 따뜻하게 하는 거는 아주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도수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추나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 핫팩도 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사지볼이나 마사지를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요. 예, 마사지볼을 할 때 척추 중간에 마사지볼 같은 걸 넣어서 너무 자극을 강하게 주면 오히려 디스크나 척추 구조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척추 직접 자극을 하지 말고 그 옆으로 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주는 근데 척추를 그런 막 자극을 일들을 해야 네, 더 네. 시원하던데요. 네, 그게 아주 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급성 염좌나 급성 통증일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하기보다는 근육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고 좀 기다려주는 게 좋고요.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아픈데 더 세게 누르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아픈 것보다는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육을 달래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통증하고 정신 건강에 연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 별거 다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어.
그랬을 때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치료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꼭 우리가 마음을 떠올리는 게 정말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신 신체 장애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현상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 제가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분, 이분은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수천만 원치를 검사를 했대요. 수천만 원치. 네, 제가 기억이 맞으면 1,000만 원이 넘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아무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 원인이 없는 거죠. 오. 그래서 나름의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왔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분은 심리적인 이유가 원인이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일주일 만에 오셔가지고 네.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통증의 원인과 기전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해드리니까 약물을 일주일 먹고 통증이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드라마틱한 경우긴 한데 네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정신과 오실 건 아니지만 다양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좀 돌아보고 통증이 이 허리가 아파서도 아프지만 허리가 안 아파도 머리가 아프면 통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증에 대한 원인이 없는데 뇌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럼 뇌 안에 있는 이런 우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통증의 원인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살면서 10명 중에 8명은 허리 통증을 한 번쯤은 경험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 교회로 따지면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800명은 허리 통증이 한 번쯤은 찾아오는 성도일 네. 텐데 이성희 목사님, 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찾아오시면 아마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실 텐데 어떤 위로나 기도 권면해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성경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요.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야곱의 허리에서 난 아들이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허리에서 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네. 허리에서 났대요. 네. 허리에서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바로 이게 중심이 중추가 허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이제 진리로 메라. 다시 말하면 이게 허리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요. 설교하러 올라갈 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격대 구멍 하나를 이렇게 더 이제 꽉 졸라매요. 이거 허리에 힘있게 레슬링 하려고. 선수들이 그러던데. 그래서 이 역도 선수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역도 선수들 여기 학조이죠. 이러고 하잖아. 왜냐하면은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 목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허리가 힘이 없으면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졸라매 가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진리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어떤 중심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로 다 무장하라는 그런 뜻이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허리를 잘 보존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허리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아까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도 건강해지고 다리도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하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기도는 해줘요. 네, 그러시구나. 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허리 통증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하면서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지 네. 오늘도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들은 꼭 한다. 네. 이 실제로 의사분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평소에 하는지 네. 그런 꿀팁을 드리는 아주 좋은 시간인데요. 네. 오늘 세 분의 의사 선생님께서 과연 어떠한 정보를 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자, 먼저 국희균 원장님께서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절대로. 예, 야야야. 운동법, 네. 운동법을 백설기에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와. 네. 어떤 건가요? 네, 케냐 마사이족 진료 갔을 때 네. 제가 선교를 한 23년 다녔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어떤 질병이 많을까, 왜 그게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는데 네. 이 케냐 마사이족은 목하고 허리 디스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없어요. 네, 그리고 보통 평균 키가 남성 182가 넘고 여성도 176이 넘는데 평균 키가. 그럼 그 운동 우리는 오늘 못 하는 거네요. 예, 근데 아니 182가 안 그래서 넘으니까.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키 큰 사람이 허리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뚱뚱한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진료를 한 2, 3일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특별한 춤을 많이 추더라고요. 예. 아 오늘 춤 추세요? 네, 뭐 그래서 제가 춤을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예배 때도 그 춤을 계속 추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다 목에다 링을 이만큼 네. 꽂고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한국에 돌아와서 네. 그랬더니 저렇게 진짜 추면 추면. 허리하고 목 디스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마사이족이 추는 춤을 그러면은 네 원장님 좀 아니 뭐 제가 보여주시겠어요? 움찔해서 네. 네. 목을 움직이면서 어깨를 뒤로 빼더라고요. 예, 목을 이렇게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몸을 좀 이렇게 다리를 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팔을 좀 붙이고 목을 어깨를 네, 뒤로.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나가서. 네. 네. 그래서 다리도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끔씩 띄워주기도 하고 그분들은 예, 사실 목 디스크가 오는 게 이 어깨 날개뼈랑 이 근육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움직이면 이 네. 목 근육에 굉장히 도움을 주죠. 예. 그리고 허리도 좀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앞뒤로.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 골반이 좀 움직여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띄워주고 한 번씩 또 띄워줘야 되고. 이건 음악이 나오면 이제 이런 걸 자연스럽게 붙여가는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음악에 그러면- 맞춰서. 허리 통증을 위한 정신의학적인 예방법 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거 아세요?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는 뇌부위랑 정서적인 통증을 느끼는 뇌부위랑 같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신체 들었습니다. 통증을 정서적인 통증처럼 느낄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의 신체도 많이 아플 확률이 더 있겠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통증에 좀 포커스를 두고 이 통증을 우리 마음이 통증을 더 다스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일단 기본 전제입니다. 아, 예. 당연히 그렇겠죠. 네. 똑같은 통증도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훨씬 덜 아프게 느낄 수 있는 네. 건데 실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그 흔히 말하는 명상 있지 않습니까? 명상. 이렇게 명상을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해볼 건데 이 명상을 워낙 타 종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의 감각에 이렇게 집중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통증이 있으면 자꾸 여기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딴 감각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감각에 대한 풍성함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잠시 내서 우리가 몸에 이렇게 감각에 집중을 할 때 이것이 좀 숙달된 분들은 실제 연구를 해보면 통증을 훨씬 덜 넘기거나 수용하거나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호흡 명상의 기초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해보시면 돼요. 네네.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 코로 내쉬면 됩니다. 평소에 쉬는 숨으로 하시면 되는데 특징은 눈을 감고 지금부터는 이 들이마실 때의 찬 공기의 코끝 느낌에 집중하시고 내쉴 때의 따뜻한 공기의 코끝의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자, 숨을 편안하게 한번 쉬어보시면서 들숨하실 때 코끝의 느낌에 집중하시고 내쉴 때 따뜻한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이걸 한 1분 정도 해보시면 느꼈다가 다시 코끝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 또 잡생각이 드시면 코끝으로 들어오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내셨다. 자, 이러는 중에 우리의 감각은 순화가 되고 원하는 코끝의 감각을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해볼 건데요.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한 5가지 이상의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는 냄새에 좀 집중을 해 보십시오. 냄새라는 감각에. 자, 그리고 눈을 뜨시고 눈에 보이는 것 한 10가지만 이렇게 집중해 보십시오. 돌아보셔도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그동안에 인식하지 못했던 뭐 꽃이라든지 카페트라든지 내 손의 주름이라든지 뭐가 되든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걸 왜 했냐면 예. 지금 코끝의 느낌에 집중하는 것은 이제 호흡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안에 선순환을 주니까 하나님 만드신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 자체가 너무 좋지만 코끝에 집중하는 순간은 다른 데 별로 집중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허리 통증에 집중을 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기로 다시 가요. 근데 갔다가 다시 코끝으로 돌아오고 다시 코끝으로 돌아오는 회복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준비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기도 느끼기도 냄새를 맡기도 청각을 집중을 하기도 하면 그 순간만큼은 또 내적 통증에 분산이 돼요. 네. 이런 것들이 평소에 5분, 10분씩 연습을 하면 점차적으로 몸은
꼭 통증에만 집중하지 않고 네. 풍성한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증이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좀 평소에 5분 10분만이라도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김민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눈을 감고 호흡을 하니까 네. 정말 이렇게 포커싱이 딱 그러니까 집중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권혁성 원장님은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네. 게 뭘 먹을 우리에게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네. 기다려지는데 어떤 시간입니까? 예, 오늘 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예, 오가피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이 오가피는 이제 오갈피라 그래서 한 가지에 잎이 5개 나는 나무예요. 그래 잎이 5개 나는 또 다른 식물이 있는데 인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가피는 인삼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 오가피가 이제 간 콩팥을 튼튼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풍섭을 좀 내려주고 그다음에 근골을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부종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해 왔던 약재입니다. 그리고 이 약재가 또 좋은 거는 어린이들 좀 먹게 되면 골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이 오가피에만 있는 또 특수한 물질이 있어요. 오가피의 학명이 에레우코쿠스, 세로코쿠스라고 부르는데 네. 이 에로세로 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안에.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오가피에만 있는데 에너지 부스트 같은 거예요. 사포닌 인삼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네네네네. 집중력 생기고 면역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 오가피에는 그 성분이 특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피 차를 꾸준하게 먹으면 저기 근골 관절 질환도 튼튼하게 되지만 네. 면역력 증강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네. 향이 또 다르네요. 예. 이게 오가피 맛이었군요. 뼈 성장에도 좋다고 하니까 마시는 순간에 키가 한 5cm쯤 자란 것 같은 더 잘하고 싶으세요? 지금 느끼신데. 무슨 뭐 어떤 그냥 슴슴하니 그냥 뭐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그냥 네. 쟁일 먹긴 좋겠네요. 네. 그냥 심심한 걸 좋아하시면 그냥 드셔도 되고 네. 약간 좀 달게 먹고 싶다. 그러면 늘 있지만 여기에 대추를 넣어도 되고 대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 꿀이나 이런 것들 같이 네. 넣어서 먹이면 훨씬 더 쉽게 먹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겪는 허리 통증이지만 네. 오늘 배운 대로 저희가 조금 이 꿀팁을 잘 사용한다면 네. 조금 더 편안한 허리를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나도 저런 방법을 통해서 네. 허리 통증을 좀 다스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상희 목사님 축복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고치신 한 여인이 있는데요. 네. 이 성경 보니까 18년 동안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제가 볼 때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다라고 말하면은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는 보면은 어린 아이와 어른들을 단어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후천적으로 허리병이 들어서 꼬부라진 사람 같은데 네. 예수님께서는 그 허리를 펴주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해 주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분들 허리가 펴지고 더 건강해지시고 또 계속 허리가 편찮으신 분들은 우리 구원장님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건강하시게 팔팔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백세까지